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삶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함께 하시며 만나주시며 그들의 문제들 속에서 개입하시며 주께서 살아계시며 저희와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 감격과 기쁨을 늘 맛보게 하시며 그 힘으로 저희가 오늘 하루도 이겨내게 하시고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종들,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 그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한없는 위로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이 성도님들,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 복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힘을 얻고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절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빌론의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어제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집회에 가셔서 초대받으셔서 설교를 하고 오셨습니다. 몸이 많이 고단하실 것 같고요. 제가 대신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피하고 도망하는 인생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같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도 끝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특히 시드기야의 최후의 순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7절에서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들이 도망치고 있는 장면은 시드기야 왕의 삶의 행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늘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하고 넘어서기보다는 숨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히드기야가 이렇게 도망치는 것은 심리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회피적 대처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피적 대처라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문제를 직면해서 이렇게 그에 대처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치는 태도를 말합니다. 회피하고 외면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그 고통을 잠시 잊을 수가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히드기야는 늘 그랬습니다. 한 번도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해서 부딪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빌론 군대에 18개월 동안이나 포위를 당해서 견디다가 마지막에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도 어떻게 했느냐, 이제 죽기 살기로 한번 부딪혀 보자 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한번 부딪혀 본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이 불쌍한 백성들의 목숨이라도 한번 건져보자,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직접 나가서 항복한 것도 아니고, 그저 밤에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 비겁하게 이렇게 밤에 도망가고 숨는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망갔으면은 제대로 도망치고 숨기라도 하지, 몇 발짝 못 가서 잡히고 말았으니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히드기야는 결국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평원에서 바빌론 추격대에 따라잡혀서 사로잡히고요,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앞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칼에 맞아 죽고, 또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하던 이 주전파 대신들이 다 도륙을 당하고, 이런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히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서 놋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감금당했습니다. 보통 웬만해서는 이 한 나라가 정복당한다고 해도 이 패배한 나라의 왕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법은 거의 없거든요. 왕한테는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끝까지 숨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식의 그러한 행태를 끝까지 일관하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도 저 자식은 인간 대접을 해줄 그런 필요가 없는 놈이다, 그렇게 경멸하고 그냥 싫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어찌 보면 스스로 자초한 운명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어찌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숨거나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는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나는 몰라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문제 상황에 맞서라,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신에게 닥쳐온 문제 상황에서 정면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회피적 대처를 함으로써 큰 비극을 맞이하고만 그러한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회피적 대처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 전가형이 있습니다. 책임 전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의 신앙적 잘못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에 손을 댄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잘못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한 것입니다. 그는 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함으로써 더 큰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땀 흘려야만 비로소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지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제대로 맛봐라 하는 그러한 형벌을 주셨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이 책임지는 것이 어떠한가 그 끝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담의 행위는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한 인격체로서 책임 있고 성숙한 자세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회피형 대처 그 두 번째 유형은 감정에 휩쓸려서 폭주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노의 이런 이 감정에 휩쓸려서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장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폭주하는 것이 어떻게 회피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니 비록 앞으로 이렇게 폭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회피적 대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표적 인물로 창세기 4장에 가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이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죄를 다스려라 하고 미리 경고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과 내면의 갈등을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또 그것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뒤돌아서서 자신의 감정으로 폭주했습니다. 그의 신앙적 잘못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죄와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외면하고 감정적으로 폭주한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더욱 화를 내고 이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가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반발했을 때 그의 삶 속에서는 평화가 깨졌고 또 엄청난 죄를 그만 저지르고 말았고 그 결과 평생 동안 떠돌며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진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고요.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폭주하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더 키우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과 부딪히면 얼마나 화가 나고 괴롭습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반발하면서 반감을 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반발심은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요.
심하면 우리를 파멸의 길로 나가게 합니다. 회피형 대처의 세 번째 유형은 변명과 핑계입니다. 변명과 핑계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아각 왕과 또 좋은 가축을 죽이기가 아까워서 살려두었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런 것이다. 백성들이 하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이 일로 해서 왕으로서의 자격도 잃고 또 자신의 목숨도 잃는 그러한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신앙적 잘못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변명과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고 자기가 책임을 졌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의식하고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변명과 핑계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구차하고 또 초라해 보입니까? 그 사람은 열심히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참 안 돼 보이고 또 한심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행동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또 핑계를 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인할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됩니다. 회피형 대처의 네 번째 유형은 자신이 나서야 할 일인데도 그것을 방관하고 묵인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저지르는 그 추악한 죄악을 알고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유기였고 또 하나님의 위엄을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 신앙에도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그가 방관하고 묵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심판을 내리셨고 그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자신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수수방관한 그 책임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되었고 가문의 모든 영적 유산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에 시시콜콜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일에 끼어들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시적으로 책임을 맡기신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 또 내가 책임 맡은 직장, 나의 교회 부서들, 그리고 내 사업체 구성원들의 이 문제, 그들이 처한 문제를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엘리 제사장이 범한 직무유기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한 엘리 제사장을 폐하시고 책임감으로 충만한 어린 사무엘을 그 자리에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피형 대처의 다섯 번째 유형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후에 금방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 죄책감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생을 포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회피하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근거 없는 오해와 따돌림에 시달리거나 끝없는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이 무너져서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갈 힘마저도 잃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서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포자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회피형 대처의 여섯 번째 유형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때, 진군해야 할 때 자신의 과거로 뒤돌아서서 퇴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떠나버린 과거에 미련을 두고 후회만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유형인데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땅의 주민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때 앞으로 나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니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려 하기보다는 과거를 추억하며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의 잘못은 두려움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회피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외면하고 회피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으로만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죽게 하셨고 그 세대는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옛날 생각만 난다. 그때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모두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는 옛날도 좋았지만 지금이 더 감사합니다. 주님이 장차 보여주실 것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주님은 아직 최고의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말아야 하고요. 혹시라도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폭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변명과 핑계거리도 만들어내지 않아야 하고요. 자신의 책임을 수수방관하며 나몰라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소망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신앙에 실패하고 패망한 사람들이 보여준 교훈이자 또 반대로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가며 문제 앞에서 회피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문제와 직면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고 이겨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교우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